이제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인데 6구절이 요약돼서 주보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그거 읽죠. 시작. 예수께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1월 달부터 우리가 마가복음 큐티 생명의 삶 큐티를 했는데 그제 끝났어요. 금요일로 마가복음 16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7번째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가 그 마가복음 13장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저도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한 가지 그 숫자에 착오가 있어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성전이 파괴될 때 110만 명이 죽었고 맞아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10만 명이 생존했는데 110만 명으로 들리더라고요. 10만 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0만 명이 죽고 10만 명만 산 거죠. 적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존자가 적은 거죠. 아마 종말에도 아마 그렇게 적게 살지 않을까. 다 잡혀 죽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자들은 그렇게 예비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혜택을 누려야 돼요. 오늘은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이제 8번째 설교인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다 중요하지만 오늘 내용이 너무 우리 알맹이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가 가장 제가 항상 소중하다고 말씀드리죠. 예배는 꼭 두 가지예요. 공적인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에 꼭 요 시간에 요 장소로 구약성경에 내 성전에 와서 요때 절기 지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이게 공적인 예배는 기초고 삶의 예배가 정식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모든 그 예배의 삶이 잘 되려면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과 꼭 기도가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알맹이에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또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힘이 되고 적용이 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 말씀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게 뼛속에 들어가면 다 여러분 정말 유익하고 성공할 줄 믿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건데 오늘 본문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서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성전산 맞은편에 그 산이죠. 항상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려오시고 그 bet박의 베다니 그쪽이 통로니까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다 성경에 뻔히 보여요. 같은 맞은편에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즉 겟세마네 동산은 한 부분이겠죠. 지금 이제 11명의 제자죠.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팔러 지금 제사장 만나러 간 때니까 33절. 그 중에서 이제 8명의 제자를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이제 가시는 거죠. 기도하는 장소로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세 제자에게 별도로 조금 더 데리고 가서 여기 나는 그 다음에 이제 돌 던질 만큼 뭐 한 10여 미터 떨어져 있겠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빠는 그 어린아이가 정말 친근하게 부르는 전적인 의지의 의미로 부르는 아빠와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게 오늘 제목이죠. 돌아오사 이제 기도하시고 한참 기도하시고 제자들 3명을 옆에 다 두었잖아요. 돌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네가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러니까 3번 기도하시는 거죠.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에 바쁜 거죠.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본이 되신 분이죠. 기도의 본. 기도의 본.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작하시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돼 있고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은혜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정적 사역,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결정적 사역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이죠. 지금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되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됐어요.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핏방울 같이 보였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그만큼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더욱 기도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오늘 차수건 집사님이 그 주기도문에 기초로 오늘 기도를 해주시던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주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이죠. 하늘에만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유일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라는 뜻인 거. 온천에 계시지만 그 다음에 기도가 3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2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죠?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는 곳에 가정에 어떤 곳에 모든 곳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걸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다 무슨 기도예요? 육정 기도가 있나요 혹시? 없어요. 단지 이제 오늘의 양식이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전체 내용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의미로 다 영적인 기도라고 본다면 일용할 양식이 하늘의 만나 그 말하자면은 그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전적으로 해석해도 되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영적인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개란 말이 앞에 붙어 있죠. 대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용어예요. 고어. 이게 원칙적으로 보건대 그 말이에요. 큰 원칙으로 보건대 그런 뜻인데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비코우스예요. 비코우스. 왜냐하면이라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왜 그 기도 이름 나라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죄 시험 악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왜 주셔야 되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 기도문의 이유 목적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모든 이 땅 위에 온천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 나라 그것이 거룩이 되고 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에 참여하고 그것이 내 것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악에서 구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날마다 일용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8명의 제자는 저쪽에다 두고 그 다음에 따로 3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항상 중요한 사역 때마다 항상 같이 다니면서 다 목격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어요.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다른 데는 돌 던진 만큼 그러니까 10여 미터가 되겠죠. 10m, 20m 정도 그렇게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이 8째 제자는 너희들 여기서 하고 세 제자를 함께 갔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괴로움, 슬픔을 목격할 거 아니에요.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래도 소리가 좀 들릴 정도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막 이렇게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 세상 구원을 위한 이제 이 제자들 포함이죠. 자기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뇌, 그 극심한 그 고통을 알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과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의문이 우리가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음을 피하고 싶은 표현을 하셨을까는 거예요. 다 제자들은 뻔히 순교시키실 줄 알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내 잔을 마셔야 된다고 그러고 하시면서 뻔히 다 순교시키려고 하시면서 본인은 안 죽으려고 하는 모습처럼 왜 표현됐냐는 거죠. 이걸 해결해 드리고 이해를 돕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33절에 이러시죠.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됐죠. 이것이 두려워하시며 괴로워하사라는 뜻이고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히 죽을 만큼 괴로우니 그 뜻이에요. 죽을 만큼 괴로우니. 그리고 35절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때나 이 잔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36절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는 할 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만일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으시면 이때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옮기시옵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은 지금 고난과 죽음의 잔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슨 의미일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꼭 안 죽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제가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셔. 근본적으로는 한 분이신데 지금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피조물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지금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해서 본인이 인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론 진노의 잔은 심판은 누가 받아야 돼요?
인간이 받아야죠. 사실은 우리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 당시 살아있던 모든 유대인들 마찬가지고,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홀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지금 홀로 그걸 다 뒤집어 쓰고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안 당해야 될 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이 당한다는 꼴이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값의 진노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단절로 보내면 돼요. 하나님과 이때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뭐 비유가 될 수는 없지만 이해를 좀 돕자면, 정말 사랑하는 부부, 정말 인고 부부, 뭐 누구나 이걸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마음이나 뜻이나 몸이나 육체나 삶이나 떨어진 적이 없는 분인데, 이게 우리 이제 떨어지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허물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이제 떨어져 살자, 이제 남남으로 살자,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이. 이게 하나님과 버려짐, 단절됨이에요. 죄인으로서, 죄인이 아닌데 죄를 다, 진짜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인처럼 되니까 하나님과 버림받았고 단절돼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인간에게 쏟아질 진노가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고뇌와 그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됨, 버려짐.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류 구속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는데 예수님도 100% 찬동을 해요. 그런데 이 방법 말고, 내가 버려지고 단절되는 그 고통, 고뇌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럼 그걸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방법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인 거예요. 안 죽으시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36절 하반절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즉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방법밖에 없다면, 예수님도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알지만 정말 단절되고 버려진다거나 하나님이, 그래서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3번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에 마태복음 26장 42절에는 이렇게 표현돼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방법밖에 없거든, 그 말이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에 복종하겠다는 순종의 표현이죠. 순종의 표현.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담대히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전환의 최종 결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순종을 구하는 기도.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제자들을 봐요. 34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너희는 내 곁을 떠나지 말고 여기 꼭 이 자리에 있으라는 뜻이죠. 그리고 37절 오셔서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그 기간이 말하는 거예요. 이 밤 시간 동안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좀 그렇게 해줄 수 없냐? 그래놓고 38절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도와달라, 뭐 아버지한테 구해서 어떻게 좀 좋은 방법 찾아, 이기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래놓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원래는 영이에요. 영은 원하지만 때로는 성령으로 피하기도 하여. 성령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네 욕심 때문에, 욕심이 피곤해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또 뭐 너희들은 진짜 마음으로 네 영적으로는 원하겠지만 네 육신이 안 되지, 이런 표현도 되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마귀의 시험, 그 다음에 유혹, 그에 들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기도로 해서 네가 준비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세 번째 오셔서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자고 쉬라 말은 이제 바로 뭐 잘 시간 없어요. 지금 바로 잡으러 오니까. 요게 여러분 그 반대로 말하는 거 있죠. 아 이거 잘한다. 이거 이런 거 있죠. 진짜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 뭐 그대로 해. 그러면 잘 될 거야. 실제는 반대쪽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는 뜻이에요.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그래서 그만 되었다. 그 말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시간도 끝났고 기회도 끝났다.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요거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산 거거든요. 때가 왔다. 이제 기도할 때는 이제 끝났는데 때가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때가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다 준비됐는데 너희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래서 계속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3번이나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다 도망할 줄 알잖아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할 줄 잘 아시잖아요.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다른 제자들도 다 장담했어도 주님은 아셔요. 야, 네 말대로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할 때 너 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다 자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끝났어요. 준비가 끝났어요.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부인하잖아요. 이게 마음으로는 말로는 하고 싶어요. 기도에 실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마지막 환난을 이겨낸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겨낼 거야. 안 돼요, 말대로는. 깨어서 준비해서 정말 처절하게 내 거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안 된다고 그래놨어요. 예수님 뻔히 아시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8명은 어쩔지 모르겠고 너희 3명이라도 이런 뜻이 너희 3명이라도 너희들만큼이라도 내 심정을 좀 알아주고 이 괴로운 심정을 알아서 나는 이걸 감당할 테니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 갈 길을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금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기도의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이고 기도의 패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실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도 실패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기도의 승패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하고 엎어져서도 해도 되고 뭐 마음을 쓰도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을 찾고 대면해서 교통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알맹인 거예요. 신앙의 알맹이 돼.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지금 대하고 보고 계시고 사모하고 계시고 그런지, 그다음에 내가 진짜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다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출애굽기 17장에도 그거 다 돼 있잖아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뒤를 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그 기도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11절에 그렇게 돼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그게 여러분 기도의 원칙입니다. 삶의 원칙이라고요. 기도에 승리하면 성공하면 다 승리해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죽이는 자 앞에서도 예수님 신할 수 있어요. 기도에 실패하면 될 것 같아도 장담해도 지금은 마음 먹어도 그게 장담 못해. 여러분 이제 교훈을 받아봐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가 제가 적당할까? 결국 예수님 말씀이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우리 산상수훈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빼어난 설교에서 수훈 그러잖아요. 빼어난 설교 교훈. 31절에서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 그거 염려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는 그 염려는 무슨 염려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거. 그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래요. 맞죠? 하나님 없는 자들이 당연히 육체를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거 구하는 거 맞잖아요. 없으면 걱정하고 그것에 목물 매고. 이방인, 예수 없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 놓고 32절에 맞죠?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먹고 입고 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다 그랬잖아요. 아시니라. 요게 지금 우리가 31절에만 읽었는데 8절에 보면 거의 또 똑같은 게 너희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뭐가 필요한지를. 육신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이거 먹을 거 없네. 입을 거 없네. 춥겠네. 잘 있어야지. 아신대요. 아시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그걸 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방인 본받지 마. 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33절이 제일 중요한 거죠. 같이 읽어. 같이 못 읽겠구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핵심 성경 구절에 제가 항상 몇 구절 하면 신약에서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 그리하면 그래 놨잖아요. 그리하면 항상 성경이 그리하면이니까 이 모든 것, 너희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잘고 그거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데 먼저라는 게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네 몫이고 그리하면은 뒤에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일이야. 너는 먼저 그것만 해. 내 새끼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 자녀니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 원리만 알아도 참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옆으로 뒤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핵심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먼저잖아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삶의 어떤 문제든지 뭐 사건이든지 만남이든지 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그 피로에 의하든지 뭐든지 뭐가 있으면 뭐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여러분 먼저 누구에게 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에게 가요. 자기 생각으로 가요. 안 그래요? 실제 그래 놓고 나중에 몸에 바뀌었네? 이러고 하나님께 가죠.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내 생각. 이거는 마음에 안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먼저 자기 생각, 사람 생각 그거 하잖아요. 맞죠? 뭐 저도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얼마만큼 이게 빨리 그 다음에 이런 빈도가 줄어드느냐는 문제지 우리 육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사람부터 자기 생각부터 자기 기준으로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지? 먼저 오늘 여러분 교훈이 이제 그건데 그래 놓고 구할 때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사건과 이 만남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뭐지? 뭘 나에게 깨닫게 하고 뭘 연단시키고 뭘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진행되고 펼쳐지고 확장되도록 하는 거지?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성공하냐 실패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알아야 또 말씀 앞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니까. 저는 이걸 그래서 그 샘플이 아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어디 뭐 그 행사나 예배 그냥 끝에 그냥 순서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로 마주치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정말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을 드리는 정말 샘플적인 최고의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도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일용할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악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영원토록 이끌질 것인데, 그렇게 돼야 아버지도 좋고 저도 진짜 복 받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이걸 제 표현으로 그냥 영적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영적 기도. 그러면 육적 기도가 있겠죠. 육적 기도는 남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부터 생각. 뭐 사건을 사람 앞에 가져가. 사람 앞에 일로. 사람 앞에 해결하려고 그래. 천만에. 절대 사단 마귀는 그 기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영적 눈으로 보면 다 그게 분별이 되거든요. 저거 시험 들었고. 저 기도해 줘야 되고. 제가 사람에게 찾아갔네. 전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그래요, 다. 다부터 사람 앞에 들어가요. 예외 없어요, 이거는. 영적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지 저는 말씀을 찾아보니 이사야 55장 8, 9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 피조물인데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 내가 원하는 길과 네가 원하는 길은 다르다니까. 그래 놓고 더 알기 쉽게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그 말은 여러분 뭐가 더 맞다는 뜻이에요. 뭐가 더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니까 내 것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안 맞아 너하고. 간격이 너무 커. 그러니까 내 것부터 구해봐. 좋은 것이니까. 이 말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우리 기도 내용이고 목표여야 돼요. 그게 더 좋은 것이니까. 그게 더 좋은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면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시험 들었다가 내 생각대로 뭔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대응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네.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그거 많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맞았네. 하나님이 이것 주려고 그랬었네. 하나님이 이것 깨달으려고 그랬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려고 그랬네. 우리 다 엄청 경험하잖아요. 깨어있는 자일수록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깨달아져요. 하루에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했더니.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죠.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다 세상 방식이죠. 세상 방식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립니다. 바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내가 변화가 돼요. 누가 변화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이 준비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찾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성숙하게 되고 장성하게 하려고 어른신앙이 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것뿐이에요. 좋은 것뿐이요. 왜? 하나님 원래 좋은 걸 주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조금 하나님께 가요. 하여튼 바로 그냥 막 열불이 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 가세요. 사람한테 가지 말고 내 생각으로 가지 말고 내 기준으로 가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 그분의 뭔가를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태간다는 게 시편 119편 17절에 요 말이 있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란 말이 있죠. 뭔 고난 받는 거 유익이요? 여러분 체험 안 한 자는 고난이요. 그런데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란 말이거든. 오히려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왜요? 고난 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 내놓으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뭘 깨닫길 원하십니까? 내가 뭐가 변화돼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화가 나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죠? 막 이런 걸 물어보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요엘서가 들어왔는데 내일이네. 우리 부목사님 서실 때 내일 새벽 큐티 내용이 고난의 유익에서 되어왔어요. 그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내 삶을 다 맡기는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는 맡겨야 된다, 맡겨라 막 그러는데 안 맡겨지던가요? 성경에 5가지를 맡기라고 했잖아요. 네 길을 맡겨라, 네 행사를 맡겨라, 네 짐을 맡겨라, 네 염려를 맡기라, 네 원수까지라도 맡겨라. 맡깁니까? 안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면 바뀌어져. 순간적으로는 무시 하다가 주여 뭔가 뜻이 있겠죠. 맡기겠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게 돼 있고 선한 길, 빛의 길,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적용을 해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순종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성공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냥 2가지로 그냥 오늘 딱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기도예요. 육적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얻을 거 그거 기도지만 내가 다 알아. 아는데 뭐대로 기도해. 주고 싶어. 그런데 네가 나는 진짜 주고 싶거든. 근데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지금 그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그거 찾아 들어가면 막 주게 돼 있어. 막 주게 돼 있어. 원리가 그래. 하나님의 품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나의 변화를 이루는 기도. 그게 여러분 내가 뭘 기도할 거냐, 어떤 목적으로 기도할 거냐. 그러니까 육적 기도보다는 세상적 기도보다는 영적인 기도. 내 영이 잘 때는, 내 훈련받는, 연단되는, 성숙하는. 그 다음에 내 뜻을 이루고 육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득하는 기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울부짖지하고 쫙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실래요? 쫙 믿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물론 좋은 기도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아.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것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려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 것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이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포기하고 내 것 포기하는. 내 것 포기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포기하는. 그래야 맡기니까. 포기 안 하는데 뭐로 맡기겠어요? 아까워서. 맡기세요. 다. 자식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길, 행사, 염려, 짐, 원수까지라도 다 맡겨요. 맡겨. 그래서 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제가 중요하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정욕과 탐심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 정욕, 육신대로 하려고 하는 거,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 그 탐심이에요, 그다. 탐심 우상숭배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거죠. 아주 큰 대적이죠. 못 박는 거. 그래서 내를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뭐가 정말 바꿔져야 돼요? 말이 바꿔야 되나요? 생각이 바꿔야 되나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나요? 내 아버지 목적이 바뀌어야 되나요? 내가 자녀를 의지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나요? 팍 그러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건 죽는 거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나이를 포기하고.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건 자기를 죽음, 고난, 죽음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한 교통, 주님의 기도 의도에 딱 맞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기도해봐. 내 영을 위해서, 내 나라를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 기도를 하시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 성령이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이제 영적 능력도 공급해 주시죠.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힘줄게. 막 충만하게 만들고 막 담대하게 만들고 뭐 이거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영적인 최상의 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셔요. 그거는 나는 요만큼 요구 막 주세요 한다면 야, 너 그거 안 해도 내가 100배로 줄게.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런 복된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요엘서, 지금 요엘서가 이제 6일간 하죠. 이번 29일까지 찬양합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1,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